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995년 9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일 제가 후반기에 목회를 나오게 돼서 1995년 9월 1일 그 당시에는 여기가 요것보다 더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좀 깎아내린 거죠, 그죠? 예,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와서 옛날에 있었던 제 굉장히 작은 언덕 위의 작은 교회, 산페리 교회. 그 당시 산페리 교회라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지금 산페동 교회. 그 산페리 교회를 처음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 들어왔고 아무도 없었어요. 조그만 지금 이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 들어왔고 처음 만난 이제 한 청년이 여청년이 들어와서 이제 한은혜라고 하는 청년인데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다른 청년을 보고 하면서 첫 그 금요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날 제가 부임 설교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목회 시작이었습니다. 95년도 목회 시작. 지금 만 3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 첫사랑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로서 그 당시 목회자로서 첫사랑의 교회였고요.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여기 한용금 집사님, 또 우리 양혜문 장로님, 또 이런 분들 지금 몇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사실은 새로운 그런 얼굴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봅니다.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고 어설펐고 어리고요. 그때 지금 한국 나이로 27이었으니까 아직 어린 청년이었죠. 그때 27에 첫 목회지로 이곳에 왔을 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좀 아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 그런 것들이 그 어린 전도사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이 목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정말 첫사랑의 경험이랄까요? 그런 경험이 이 산페리 교회, 산페동 교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좀 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저희 저 뒤에 저희 아들이 와 있는데요. 요게 그때 이제 사실 처음 왔을 때는 6개월 아직 걷지도 못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김희수? 예, 저 친구입니다. 지금 의젓해졌죠? 장가도 갔고요. 지금 아이랑 같이 왔죠. 위에 있는데 아이랑 같이 왔어요. 이 사진 혹시 우리 박기열 집사님 기억 못하죠? 이 박기열 집사님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산페리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쭉 사진을 좀 보다가 몇 가지 사진인데 이 사진들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때 박기열 집사님이 찍어준 사진. 이 채색한 그것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칼라까지 매겨가지고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 그다음에 이렇게 막 그 색칠한 사진까지를 해가지고 저에게 줬는데요. 참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지금 그 아들 오늘 여기 간증을 했는데 그죠? 곧 그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95년도면 대학 막 들어갔을 때인지 대학 졸업할 때인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6개월 때 저희가 이곳을 왔어요. 이렇게 왔고 여기 있으면서 저희가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아가지고 둘째가 100일 되기 전에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운 그때 한 1년 반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셔가지고 이걸 좀 봤는데 제가 놔두고 왔습니다만 사업 계획서를 좀 봤는데 잘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1960년에 시작된 교회, 제가 그때 부임했을 때가 35년째 되는 해였고 지금 그러니까 65년, 66년째를 맞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창근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 삼육대학에서 석사학위 향학하실 때 이 교회를 잠깐 맡으셨어요.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맡으셨고, 그 다음에 박동숙 목사님이 한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큰 수술을 하시고 힘든 가운데 여기 계시다가 목사님이 더 이상 못하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래서 9월달에 제가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식 목회자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 전에 향학하시는 목사님, 그다음 휴직 가지고 한 6개월 계셨던 목사님 두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의 첫 목회이기도 하고 이 산페리 교회의 어쩌면 첫 정식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그때 저희가 떠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쯤인데 이렇게 이제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지금 저기 보이는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며느리와 그 엘리 저기 아기 이름이고요. 왼쪽에는 둘째 아이, 그 아주 어렸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고 가정을 이루어서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미국 큰 아이는 여기 이천에 있고요. 작은 아이는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저희가 있는 곳은 다 다르고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그 큰 손녀 이름을 엘리라고 지어줬는데요. 엘리 좀 특이한 이름이죠, 그죠?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기대로 이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원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가능한 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모아놨는데 산피리 했을 때 설교를 한번 쭉 보다가 아쉽게도 제가 부임 설교는 못 찾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걸 남겨두지 못했나 봐요. 근데 고별 설교를 찾았는데 고별 설교를 읽다 보니까 부임 설교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했던 이 교회 목회를 이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고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한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제 이 첫 목회지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당부하고 또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사모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때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가졌던 소망,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 오지 못했고 여러분들을 30년 만에,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들린 것 같습니다만 거의 30년 만에 이곳을 오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곧 오실 것 같죠, 그죠?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산페리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를 한번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까 소개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3월 2일에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몇 교회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다녔던 교회 바주국제교회를 좀 갔고요. 또 제가 또 목회했던 교회 중에 한 동중한 앞에 또 교회 중에 임계교회라고 있어요. 그 임계교회를 제가 또 2주 전에 방문하고 또 이렇게 좀 방문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 산페리 교회는 꼭 한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좀 의논을 했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또 잘 불러주셔서 제가 이 첫사랑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갈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고 어떻게 보면 어렸는데 지금 사실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늦은 거 아니야? 뭐 선교사 하려면 좀 젊은 시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늦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것이라는 건 없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 부르심에 응해서 선교사를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목사로 부르셨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정말 초심으로 첫 선교사의 첫 발을 디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첫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집트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집트, 애굽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었어요. 애굽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애굽하면 출애굽기. 그래요. 모세. 그래요, 모세. 열재앙. 응? 우박. 그 우박도 열재앙. 아주 똑똑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잘해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애굽하면 출애굽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죠?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대항했던 그런 이야기들, 열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애굽 그러면 나와야 하는 땅, 그죠?
탈출해야 하는 땅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2013년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고센이 이제 이집트 카이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 쭉 내려옵니다. 우리 거기 마라에 습물할 때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마침내는 그 시내 반도를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인데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님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그 아름다운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하고 또 거기에 있는 다양한 그런 성지순례 사이트들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갑자기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집트 간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집트를 가냐, 거긴 출애굽한 나라인데 왜 입애굽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 벌써 했는데 이 이집트는 참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90%가 무슬림이고요. 무슬림 국가예요. 공식적으로는 포교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포교는 안 돼요.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네가 뭐 하나님 믿는 건 괜찮다.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하고 예배드리는 건 괜찮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 되면 교회 밖에 경찰이 지킵니다. 지켜가지고 이제 늘 보던 사람이, 경찰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고용된 사람이라서 늘 보던 사람이 가면 그냥 가라고 하는데 못 보던 사람이 오면 신분증을 내놓으라 그러면 신분증에 보면 거기에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 또 경고가 되고 교회 문도 닫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영약 감화력 센터라 그러죠. 센터 오브 인플루언스 이런 것도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좀 캠프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집트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잠깐 먼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을 버릴 땅으로 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은 뭘로 유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역사 이전 시대라고 말하고 창세기 12장부터를 역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한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창세기 1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창조 기록부터 노아 홍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인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그 역사의 가장 시점에 처음에 등장한 왕국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부르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내려온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당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뭘까요? 여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그 어려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했을까요? 간단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먹을 것이 있어서 간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조금 멀지만 그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 동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지금도 중동 북아프리카 그 무슬림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요. 나일강.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비옥한 옥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집트는요 빵이 아주 풍부해요. 빵 같은 게 많이 풍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거의 무료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더 또 그런 게 있어요. 무슬림들은요 반드시 자기 수입의 2.5% 의무입니다. 의무. 2.5%는 다른 사람을 돕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 더 많이 이제 그렇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5%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율이 그들의 규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가지고 뭔가를 줘요. 제가 이제 그 나라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무슬림 국가잖아요. 가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차를 막 갖고 가다가 거지가 보이니까 그 앞에 세워요. 그리고는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랑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집트는 어려움에서 그를 도와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애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애굽은 아브라함에게는 도움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요셉. 이집트는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의 땅이었습니다.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 찾아갔을 때 도단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서 형들을 아주 만나려고 기분 좋게 가는데 형들은 어때요? 요셉을 보니까 저기 꼼쟁이 오네? 꼼쟁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이 기회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못하지만 지금 여기 기회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동생을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해요.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죽이는 것까지 너무 그렇다. 르우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여기다 가두어 두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뭐 가두어두면 뭐 하겠냐? 팔자. 이렇게 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스마엘 자손이죠.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보다 나이 많죠. 13살 정도 많은 그런 아이인데 그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하갈이 어디 사람일까요?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를 타고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의 이제 무슬림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 중심에 된 그 사람들의 핏줄이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이 그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에게는 어려운 나라였죠. 그렇죠? 가서 일단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 들판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요셉이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그 큰 기근에 7년 대기근 동안에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에게 겁이 나서, 그죠?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다.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안에 분명히 이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에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고난과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있을 때는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악한 의도를 했을지라도 혹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혹시 경험하신다면 요셉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심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애굽은 도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준 땅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모세죠. 이집트 왕자 모세를 성장시킨 땅,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와 정말 관련이 있죠. 태어나길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는 요게벳자기 어머니가 키웠지만 그 다음 한 28년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누구죠? 그 양어머니 합세숫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이집트 역사에 합세숫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여왕 합세숫.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자기의 배다른 남동생이 바로가 됐다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자기 조카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섭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18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바로 중에 하나가 이 합세숫이에요. 근데 이제 합세숫이 이제 그 어린 그 베이비 모세죠. 베이비 모세를 강에서 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를 12살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집트는 모세를 키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대 도망가죠. 도망 어디로 가죠?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가 어딘가 좀 이게 몇 가지의 설이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정설은 뭐냐면 지금 이집트에 있는 미디안 뭡니까?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 이집트에 있는 시내반도.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갔던 곳이 도망했던 곳이 이집트예요. 지금 현재 이집트.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뭘 했냐면은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우리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첫 번째 책이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 자체가 성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 여호와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갈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가족들의 인원이 70명, 그죠? 70명, 66명인데 요셉 가족 4명까지 하고 70명. 그러니까 요셉 가족까지 해서 70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0여 년 혹은 400년 그 이집트의 생활을 하면서 몇 명이 되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 이거는 정말 밥만 먹고 그 애만 낳아야 되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거기 보면은 바로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할 때는 이 산파들에게 가서 이제 죽여라 그러는데 산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 가기도 전에 벌써 쑥쑥 애를 다 낳아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끝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그런.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비옥한 땅, 안전한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되었던 그런 배경 속에는 이집트의 역할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뭔가 큰 일을 해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이집트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이제 괜히 이집트에 대한 괜한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집트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교회예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그 교회 건물 바로 왼쪽에 우리 대회 건물이 있고 제 집도 이제 거기 있습니다. 여기 삽니다. 바로 옆집에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가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인데 헬리오폴리스가 모세가 그리고 왕자들이 교육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바로 지금의 두 블럭 옆에 지금도 대통령 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정말 중심인데 거기에 그 이집트의 수도의 가장 중심부. 물론 지금은 신카이로라 그래요. 강남 같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옛날 구심지긴 하지만 그 가장 핵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세도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곳에 한 16군데 정도의 교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있고요. 카이로가 있고 저 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또 교회가 한 2군데 있고요. 오른쪽에 홍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포되어 있고
큰 도시에는 몇 개 없고 작은 도시들 혹은 시골들로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수가 955명, 이게 24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몇십 명 들어도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있고요.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10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1억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 교인이 955명이라 그러면 11만 명당 한 명이 재림 교인이에요. 11만 명.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11만 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재림 교인이 있어요. 10만 되는 도시가 있다면 거기 한 명 우리 교인 사는 겁니다. 너무 적죠. 성교적인 도전이 너무 큰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중에 한 명인지 아세요? 통계상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보다는 좀 작긴 해요. 근데 우리가 교적 정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하여튼 200명 중에 한 명.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3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재림교인입니다. 지금 재림교인이 2,40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2,5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꽤 많은. 그래서 한 300명 중 한 명 정도가 우리 교인인데 이집트는 11만 명 중 한 명이 우리 교인이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도전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교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다가 이사야 19장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다 읽진 않더라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집트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라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주석을 좀 해봤어요.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정말 이집트의 수도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거기 람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중심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센터에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 안식일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 누가 계시겠다? 하나님이 계시게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짖음 뭘까요? 사사기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을 막 괴롭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죠. 그 패턴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운동. 제가 가보니까 중동 지방에 가보니까 그 중동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1002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1002. 이게 100입니다. 1002. 뭐냐면 그래서 10시 2분에 해요. 1002라고 그래가지고 10시 2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시간 관계상
정말 그 예상치 못하게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는 선교사, 공식 선교사로서는 이집트로 처음 가는 선교사고, 제가 가보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시아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고 남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정말 나이도 젊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1002, 그렇죠? 간절히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생각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그 땅에 전해질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 천사의 기별,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교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 사명이 마침내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전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 사명에, 이 말씀에, 이 선교에 부응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됐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의 한 부분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신학적으로 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산패동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에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무슬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Dreams of Isha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 이런 꿈 꿨어요, 난 저런 꿈 꿨어요 하는 그 꿈들을 쉐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그 브루스 파워라고 하는 선교신학 목사님인데, 앤드류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요즘 그 드림스 오브 이샤, 이샤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것의 그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샤. 그래서 드림스 오브 지저스예요. 예수님이 그전과 같이, 그전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에게 지금 꿈에 나타나시는데,
꿈에 나타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신대요.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 잘 모르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아,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랍니다. 눈에 띄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people of peace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알라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그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쿠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쿠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경전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정말 그 양심 가운데 혹은 그런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 진리를 소개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민족의 어느 나라도 포함될까요? 이집트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버려진 땅이에요. 결국은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이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애굽은 이집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애굽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거기까지 이르라고 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은 마침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출애굽으로 구원이 시작했다면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결국 이집트까지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몇 개 사진, 이게 마지막으로 몇 사진만 보여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집트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참 비효율적인,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그다음 똑같은 돈을 필리핀이나 그죠? 더 복음 수용성이 많은 곳에 한다면 한번 선교해가지고 몇백 명씩 침 내주고, 아프리카 한번 선교해가지고 우리 10만 명, 우리 루안다에서 몇 년 전에 10만 명 동시 침례 받은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도 있지만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리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요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죠. 그죠? 처음에는 요셉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곳,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보내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누구라도 걷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각 공부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continue라 그러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우리가 경험한 구원, 이게 경험했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길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 혹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장애물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로 연합된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운 이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나올 때는 200만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 955명, 1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미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기도하기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이 곧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나타나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오는 그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이, 강성 무슬림이 무너지고 이슬람이 무너지고 마침내 그들이 열리면서 복음이, 그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짧지만 속히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 여러분도 기도로 저와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일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혹시 언젠가 설 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낯선 땅에서, 어려운 땅에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보고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충실히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시고 또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27명 남았다고요? 17명 남았다고요? 17명 남았다고 하니까 140명 넘어서 200명, 300명, 이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크게 지어야 할 때까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버릴 땅이 없고 이 땅에서 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로, 남은 교회로 삼으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신앙에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직은 밤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